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평상시에 또 궁금하기에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좋은 질문이 여기 오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점점 질문들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에는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다가 죽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사는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은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우사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죄를 지어서 큰 징계를 받은 경우가 교회 가운데에서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수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와 아효가 이제 앞뒤에서 이렇게 소들이 이제 싣고 이제 법궤를 싣고 쭉 가는데 이제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이제 넘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이제 그것을 궤를 붙들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잘못했다 그러죠.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우사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상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있다가 이제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법궤를 이제 지켰는데, 엘르아살과 우사와 아효가 형제지간입니다. 이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 사무엘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 만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법궤에 접근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우사와 아효가 있는데 우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아들이니까 자기 집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아비나답도 이제 법궤 만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고 집안 식구들이 다 법궤 만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면 죽는 것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집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궤를 잘 대하면은 복을 받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을 수 있는 게 집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버지 아비나답이 아주 경계를 계속해서 여기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가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세월이 계속 지나가니까 이제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사와 아효가 모르긴 몰라도 법궤에 가까이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가서 보고 야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만지면 죽으니까 만지지는 않고 이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이제 20년 흘러가니까 이것이 뭐로 보일까요? 이 법궤가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무서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무서운 것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뭐로 바뀌어졌냐 하면은 이 우사와 아효 머릿속에 이게 상자꽉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에 이제 상자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지면 죽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이제 그 다윗성으로 이제 드리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법궤에 가까이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지면 죽는 것인데 가까이 가는 거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사와 아효는 자기 집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요 가까이 자연스럽게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수레를 몰 때 앞뒤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이제 쭉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올 때 소들이 탁 뛰니까 이제 법궤가 다 기울 거 아니에요. 기울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지면 죽는 게 옆에 있으니까
탁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피해야 되거든요. 피해야 되는데 우사는 이게 왜 넘어져 하고 만지잖아요. 왜 만졌을까요? 이게 세월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의 상자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가 왜 넘어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하고 충돌했다 그 말입니다.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의 6, 7절에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친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게 습관화되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좋은 면으로 습관화되는 건 좋지만 이 습관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세월 지나가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옵니까? 내가 딱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처음에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 피로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고 교회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니까 교회를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도 그냥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네 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만만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식구들이 만만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말도 막 툭툭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교만하게 되고 하면요. 이 가운데 주님 역사하는 것이 안 보이고 하면은 그냥 한바탕 내가 한바탕 휘젓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하고 꽝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기가 깨지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사와 같은 사람이 간혹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신비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면서 형제자매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제 자기가 어떤 함부로 주장하고 그래서 주도권을 장악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한바탕 가다가 이제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과 꽉 부딪혀서 나가자빠지는 사람들이요 간혹 생기는 거예요. 우사와 같은 사람들이 간혹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은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요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역사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 변함이 없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변하는데 인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감이 떨어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습관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은 보이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법궤는 만지면은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가까이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사와 같이 이렇게 주님하고 충돌하는 사람이 가끔 생겨요. 그러다가 자기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1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7절 6절에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암모리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이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이제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모든 게 습관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서 진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마음은 가끔씩 각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형제자매까지는 보이는데 주님이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접촉할 때는 담대해도 구원 받은 사람을 접촉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전도집회 하는 것이 무서워요. 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설교하는 게 더 무서워요. 아니, 불신자들에게는 막 하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는요.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 속에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간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거 아시는 게 필요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우리 수원교회면은 수원교회 머리가 누가 머리입니까? 주님이 머리예요. 사람이 머리 아닙니다. 사람은 다 쓰임받는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하고 그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사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보다 보면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책이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이 독서하는 책이냐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접할 때 참 성경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교회도 그냥 덜렁덜렁 나올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도 아주 신중하고 교회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과 안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조금 이제 교만해지면요, 뭐 좀 안다 싶으면요, 이제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면은 나중에 우사같이 돼서 이제 교회하고 충돌하면 자기가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도 거듭난 지 지금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간혹 봐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사 같은 사람이 생긴다.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경외감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저는 청년 형제 자매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제 마음에 드는 형제님이 생겼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오셨고 간증하는 것도 멋있고 웃는 것도 잘생겨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 청년회 같은 부서에 편성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형제님에게 너무 마음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른 형제랑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 마음에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좋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형제님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라리 부서를 바꿔달라고 해야 할까요? 참 좋은 질문이죠. 이게 정말 예. 어느 날부턴가 제 마음에 드는 형제님이 생겼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온다. 자,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청주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이 들면 이런 마음도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아니 노인들이 이런 마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청춘 시절을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이때가 좋은 때예요. 지금 여기 아주 질문하신 분은 아주 좋은 때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주체하는 마음, 이제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데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은 올라오지만은 이제 그걸 적절하게 통제하냐, 통제하냐,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둘이 있는 자리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감정이 섞이면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려운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고 했는데 환난 날에만 주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체하는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찾아봅시다. 자, 26장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은 사람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통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간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걸 이길 힘을 달라는 그 기도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유혹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올 때 그때도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실제로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이잖아요. 날마다 하는 기도문 속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유혹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4장 1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둘만 있는 자리를 가능하면 피하고 항상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속에서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서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부서 바꾸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제 이 젊은 시절에는 몰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젊은 시절에는 유혹이 가장 많은 시절이기 때문에 일단 바빠야 돼요. 바쁘고 부지런해야 되고, 자기 너무 바빠가지고 몰입을 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기도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젊은 시절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는 말씀대로 아주 타이트하게 인생을 살고 아주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많은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게 자기 통제가 안 되냐면 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 너무 한가한 경우, 그런 경우는 마귀가 유혹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마귀가 이 틈타기 좋은 데가 언제냐면 한가하고 게으르고 일이 없고 할 때, 그때 이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유혹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청춘 시절에 할지라도 이성적인 것에 유혹이 그게 아주 크게 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아주 강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다 다릅니다. 어떤 여자는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여자도 있거든요. 사춘기가 지나고 이렇게 하면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도 그에 대한 강렬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보내고 바쁘게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매님은 굉장히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딴 사람에게 내 결혼 상대자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주면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때 그게 이제 내 결혼 상대자에게 미안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해 두신 것처럼 이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성경 창세기 24장 찾아봅시다.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리브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소녀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를 누구와 연결시켰습니까? 이삭과 연결시켰잖아요. 만일 이 소녀 리브가가 만일 처녀가 아니고 정조를 안 지켰다면은 이삭이 아니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또 거기에 합당하게 보응해 주시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을 가장 쉽게 이렇게 생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매님의 이 마음은 아주 지극히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이게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리고 이게 웃는 것도 잘생겨 보이고 이거 마음이 이때 좋을 때잖아요. 참 이렇게 너무 좋은 마음이 있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시절이 계속되면 좋은데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때인 겁니다. 그죠? 맞죠? 아니 계속 그런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바쁘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고 조금 시간 지나가면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 내게 정말 저런 형제를 내게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시간 지나 보면 야 주님이 적절한 사람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가장 좋은 걸 줄 줄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걸 좀 길게 설명하면 좋은데 제가 길게 설명은 못 하겠어요. 예. 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매는 아마 좋은 형제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엄마와 이야기하는 중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누구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가라는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친남매끼리 결혼해서 인류가 번성한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으로 시작했으니까 가족끼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근친 상간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떠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 하와가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두 사람을 짝지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보내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제도와 관계없이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건 근친상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친끼리 결혼하는 일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근친 간의 결혼을 이제 금지하게 되냐 하면은 이제 세월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옛날에는 근친끼리 결혼해도 열성 같은 것이 적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이제 근친끼리 결혼할 때 열성이 생기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이 자꾸 되니까 이거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면은 이제 자녀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근친이 아닌 사람끼리 이제 결혼을 해야만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제도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누구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가? 그래서 아담 하와가 낳은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것이 제도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 통해서 내보냈을 때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에서도 18장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와 관계없이 집안 식구들끼리 잠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주님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심판 내리셨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되어질 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에 여러 번 갔었는데 일본 동경 거리를 쭉 지나다 보면은 이쁜 사람은 되게 이쁜데 약간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일본은 근친 결혼이 허용되잖아요. 근친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사람이 약간 이렇게 열성적인 것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양이 진짜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도 막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사람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 가까운 동성동본끼리 결혼한다는 이걸 금지시키고 있으니까 가능한 먼 곳 쪽에서 이렇게 결혼시키고 하니까 이제
열성 같은 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보면은,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근친 간에 결혼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멀리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낼 때 그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근친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제 금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사라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복 누이인데 자기 처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질문에.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묵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시편 1편 찾아봅시다. 이게 좀 좋은 질문이죠? 시편 1편 2절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이제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좋은 욕망이잖아요. 나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알고 싶다.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좋은 태도가 되고 방법이 될까? 성경 읽는 것과 묵상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묵상이란 말을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뜯어 먹으면은 그걸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끄집어 올려야 다시 다 되씹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되씹는 것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묵상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되씹고 곱씹고 하는 것 자체가 묵상이라는 기본 뜻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명상과 묵상이 똑같은 말인데요. 명상은 원래 동양 철학, 불교라든가 동양에 관계되는 겁니다. 명상은 가능하면 속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고,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묵상은 되씹고 해서 계속 채우는 것이 묵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묵상하는 것이냐? 제가 이 러시아에 전도하러 이제 가끔씩 가는데요. 이 러시아에 가면은 이제 에카테리나 여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많잖아요. 에카테리나 여제 그 궁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진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갔는데 뭐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가이드 하시는 분이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다 하고 그 다음 넘어가거든요. 그럼 또 쫓아가면 이게 무슨 그림입니다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쁘게 막 따라가다 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가만 생각하면 뭐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바쁘게 지나가는 건 묵상이 아니고, 묵상하는 것은 이제 바쁘게 지나가다가도 딱 진짜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은 그 앞에 서서 요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이것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하나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또 보고 해서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만드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는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잖아요.
이제 그걸 가리켜서 이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한 곳에 시간을 충분히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속에 완전히 딱 와닿을 때까지 쉽게 말해서 새겨서 안 지워지도록 새기는 그것이 쉽게 말하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주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그 성경에 자기 마음에 드는 중요한 부분을 곱씹고 계속 되씹고 해서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그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묵상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애워질 뿐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탁 새겨져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탁 와닿게 되면은 그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죠. 그래서 묵상하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쫙 펼치고 거기서 강에 있는 온갖 자양분들을 쫙 끌어들여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묵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데는 꼭 성경에 많은 구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가운데 가능하면 자기가 몇 장 읽으면 그 장 중에서 한 장을 딱 정하는 게 좋고, 한 장 정한 것 중에서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딱 한 포인트를 택해서 그걸 또 보고 하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 생활에 적용도 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되씹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음속에 확실히 와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묵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보세요. 19편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14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했죠. 묵상. 하나님 말씀을 되씹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은 묵상의 결과는 7절 이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되씹고 하면은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구절을 되씹고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에 정말 이상의 시험을 정말 안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피할 길 주시겠구나. 이제 그걸 계속 그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구절에 계속 매달리면은 그 성경 구절에 매달리면은 그 구절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내 영혼 속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되살리고 영혼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서 계속 되씹는 게 이게 묵상이거든요. 잘 씹어서 넘기면은 이상하게 몸에 힘이 확 생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되씹고 하면은
묵상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탁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묵상을 계속하면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부분, 하나님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이 나오면은 더 주의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5편에 시편 145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은 그것에 특별히 주목해서 그걸 나는 되씹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사,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포커스 같은 걸 맞출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서 주목해서 다 보고 자꾸 묵상하고 하면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딱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꽉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세상의 어떤 시를 1000편을 외우고서 마음이 부자가 됐다. 신문 보셨어요? 이 사람이 일반 시를 1000편 정도를 외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시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자가 됐다. 근데 우리는 세상 시 말고 성경 구절을 가까이 하고 그걸 외워도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뜻을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울 뿐 아니라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을 하고 되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환희 제이 크로스비 아시죠? 그 여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소경이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소경으로 있었지만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암송을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찬송시를 많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찬송 중에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한 사람으로 단독으로서는 제일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환희 제이 크로스비.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성경을 많이 암송시키는 그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서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사물은 내가 못 보게 됐지만은 나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부러워한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눈 뜰 때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경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 생활 살아가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아예 처음부터 안 보게 됐으니까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주목을 하면서 계속 되짚는 사람은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41절.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말씀에서 이 마리아 태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들을 이제 배웠는데요. 세례 요한을 뵀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마리아가 다가오니까 태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가 다가오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이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 구절을 묵상한다 합시다. 왜 이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이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거 이제 한 곳에 포커스를 계속 기울이면 이 중에서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구세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아기가 막 기뻐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세주를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것이 이게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복중에서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놀았다.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세주를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아주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에는 거듭난 사람은 가르쳐서 춤추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춘 거 아시죠? 너무 기뻐 춤을 췄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세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고 정말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행한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그냥 술술 넘어가면 잘 못 깨닫거든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속에 확실히 집어넣으려고 하게 되면은 시간 지나가면서 많이 깨달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장 봅시다. 2장 6절.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 이 구절을 기록해놨을까? 예수님이 태어나도 왕궁에 태어나셔야 되고 좋은 침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죽통 같은 구유에 뉘었다. 구유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한 구절도 그냥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엔 잘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은 성경에 토시 하나가 다 필요해서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흙도가니에 이제 은이 한 번 들어가서 나와도 깨끗해지는데 7번 들어가서 나오면 불순물은 다 떨어진 거잖아요. 성경에는 불순물은 다 떨어지고 필요한 말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필요 없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 없음이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의 한 획을 천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획입니다. 이거요. 이거 떨어지면 아이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 보면은 이렇게 T자처럼 생긴 글자가 있고 이렇게 기역자 생긴 글자가 있는데 이게 획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말만 다 집어넣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 기록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알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왜 하필이면 구유에 누였다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하면은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초라한 구유에 계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할 때 대형 교회에 주님이 계신 줄 아는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초라한 모임인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교회 가보면요, 진짜 조그만 데가 있거든요. 너무 조금 모입니다. 그런데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중국에도 가보면은 같이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정말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였는데 같이 교제하다 보면은요, 은혜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말죽통 같은 구유인데 정말 초라한 곳인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해외에도 가보면은 정말 열악하게 몇 명 안 모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데 보면은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주님이 구유에 계시는구나. 정말 초라한 곳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주님 나타나신 것처럼 초라한 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예상치 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쭉 읽는 가운데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이 있으면 그 구절에 집중을 해서 자꾸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좋은 교훈들이 하나씩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수수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요,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구절들을 적어가지고 가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그 구절을 다시 줄을 그어가면서 다시 확인해보고 하면서 그것이 확실히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상이 뭐와 똑같냐 한번 잘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가 내렸는데 이것이 진주처럼 딱딱합니다. 딱딱하니까 그냥 못 먹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맷돌에다가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요리하는 작업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 만나 비슷해가지고 그냥 들어 넘기면은 1시간 반 설교 싹 들어서도 그냥 듣고 그냥 묵상 안 하면 그냥 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싹 걷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이걸 빻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확인하면서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묵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과연 성경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성경이 딱 믿어지면은
성경이 믿어지는 만큼 그 사람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만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신앙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냐 하면은 주일날 말씀 듣고 들었지만은 1시간 반 동안 말씀이 쫙 나오는데 그냥 듣고 슉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거두어가지고 집에 가서 빠스 요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성경 찾아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면서 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돼 있네 하면서 이걸 되씹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 성경 배우고 난 다음에 시험을 사실 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한 번씩 치면요 다 복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력이 쓸 텐데, 세상에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성경대학에 이제 영생대학 입학했는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에 3장 1절 티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선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구절을 묵상한다 생각해 봅시다. 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는 이 시대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상인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냐 하면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상으로 있으니까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임해야 되는데,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내려왔냐 하면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이쪽에는 대접 잘 받으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사람에게 떠받침 받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기대는 게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빈들에 있으니까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야인이고 눈에 보이는 세력에 기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임했냐면 그는 빈들에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 다음에 육신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누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원하고 희생하기 원하고 수고하기 원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다리 떡 걸치면서 세상적으로 이제 세상에 마음이 푹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빈들에서 내려오잖아요. 빈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빈들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질병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에서 빈들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신령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새겨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도 한번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걸 계속 묵상한다 해봅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구나.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나 시험 안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마귀가 시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을 다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영원히 떠난 게 아니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틈이 있으면 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예수님께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또 사탄이 또 가까이 왔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다. 나는 마귀 시험 안 받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선된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아내가 마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마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 넘어뜨리려 했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긴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구나.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묵상은 요약하자면은 소가 대책임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걸 내가 아는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걸요 되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거두어서 빻아서 요리해서 먹는 것이 그게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자꾸 빻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보고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 그래서 읽어뿐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마음판에 성경에 새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잠언 7장 찾아봅시다. 잠언 7장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 그랬죠. 손가락에 매도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밤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밥 먹다가 손가락에다가 이제 줄을 묶었습니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근데 밥 먹는 사이에 까먹어 버린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손가락에 줄이 매여 있거든요. 왜 줄이 묶여 있지? 중요하니까 묶고 났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새벽 2시쯤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날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밥 먹자마자 빨리 자는 거다. 그 잊어먹지 않으라고 줄 맸는데 밥 먹는 사이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새벽 2시 될 때까지 2시 되니까 그날 일찍 자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손가락에 매라 그랬는데 안 잊어먹으려고 손가락에 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아주 각인이 되도록 해야 돼.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벌어지면은 탁 떠오를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절 말고 정말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구절들 몇 가지만이라도 탁 떠오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해보시면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실제로. 자, 우리 그다음 질문 봅시다. 자, 은장의 성도입니다. 잠언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을 질문드립니다. 잠언 13장 7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3장 7절. (13장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세상이 그렇죠. 막 그랜저뿐 아니라 막 굉장히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 막 요즘 티코 없죠. 아주 조그만 차 몰고 다니는데 가난뱅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엄청 부자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남들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정말 부한 사람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비늘털이도 있고, 어느 사람 보면은 정말 가난한 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초라하게 입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엄청 부자인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초라하게 입고 있는 나중에 보니까 속에는 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 마저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토마스 카를라일 아세요? 카를라일. 그 옛날에 그 영국에서 아주 대학자입니다. 카를라일 하면은 영국에서 19세기 당시 아주 대학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치 타고 딱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합성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토마스 카를라일이 모자 다 뒤를 쓰고 있는데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노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 대해서 막 이제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마부가, 당신은 그 모자 밑에 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밑에 어떤 우주가 있는지 모른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 줄 아느냐. 영국의 최대 학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봤을 때는 초라한 노인인데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가장 대단한 대학자인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엉이 아시잖아요. 부엉이 보면은요, 털이 수북 있으니까 아주 보니까 덩치가 아주 굉장히 큰 거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뺏겨놓으면요, 진짜 몸이 작습니다. 부엉이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요, 신앙생활 막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싹 뺏겨놓으면요, 부엉이처럼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덩치가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목욕탕 가보면 몸이 굉장히 후리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되게 후리한 줄 알았는데 목욕탕 가보니까 막 근육이 얼마나,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 이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핍을 안다. 궁핍이 헬라 원어로는 궁핍이 이제 가난하다는 말이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부자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단어가 있고 절대 궁핍이 있는 여기는 절대 궁핍입니다. 때거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성도들은 환란도 있고 그 다음에 때거리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궁핍도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차받을 고난도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봅시다.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17절에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진짜 가난뱅이다. 그러죠? 자, 이 서머나 교회는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주님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정말 째지게 가난했지만은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 스스로 부한 채 했는데 가보니까 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상이 있겠는가 했는데 가보니까 막 엄청 영적으로 부자였던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국 갔을 때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상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그런 사람이 상 크게 받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다른 자매들이 막 훨씬 더 큰 상 받을 수도 있거든요. 모를 일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가보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어렵게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진짜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과부는 두랩돈을 집어넣었는데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를 일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부한 자가 있고 스스로 부한 채도 가난한 자가 있느니라. 세상에는 정말 대기업의 회장 막 엄청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알거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앞에 서면은 진짜 부자들이잖아요. 천국 상속 받잖아요. 이 뜻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포장된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포장이 없고 성경에는 포장이 없어요. 포장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 너희들은 부유하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너희들은 가난하다.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부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맨 뒤에 아니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5장 12절.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기 아니란 말은 실감하니라 그 말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달았다, 실감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것은 야, 진짜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질문도 아니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죠. 이게 참 좋은 거죠. 아니라, 야, 실감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알지만은 실감하게 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알았는데 구원을 정말 받아버리면은요, 야, 나도 정말 구원받았구나 실감이 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진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고 진짜 실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말 실감하게 된 거예요.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랐다가 어느 날, 야, 구원이 진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실감하는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그랬을 때, 야,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물론 중요했는데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게 되면요, 그때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때로는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위로가 되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어느 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감을 확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야, 교회가 잘 돼야 돼, 교회가 잘 돼야 돼.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뭐 개인은 가난해도 교회는 부유해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돼. 그런 말 들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자식이 말썽을 부리다가요. 말썽을 부리니까 학기 수양기가 있으니까 애가 갔다 오니까 조금씩 바뀌거든요. 동계수련회 갔다 오니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자식을 키우면서 이야,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이네. 교회가 정말 잘 돼야 되겠네. 교회가 평온하게 돼야 되겠네. 이거 뭐 실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은 실감하니라 그 말입니다. 교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 들었는데 어느 날 교제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하는 걸 느끼면서 야,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요 실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어느 날 야, 주님이 정말 곧 오시겠구나 느껴지는 경우 있잖아요. 정말 오시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아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많이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실감이 되도록 되는 게 실감이 되고, 야, 진짜구나 필요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8편. 48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봤다. 들은 대로는 간접 지식인데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전쟁통에 하나님께 정말 기대했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간접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집안 식구들 정말 구원받아 가거든요.
야, 이게 진짜구나 실감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인데 그하면은 철로 열매가 맺힌다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그하니까 자기가 바뀌거든요. 자기 동네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지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려 그랬는데 정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구하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야, 이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진짜구나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실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맛을 보고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본다는 것은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짜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 정말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걸 생활 속에서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에는 알지 못하느냐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천사보다 정말 높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말 천사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정말 왕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구나. 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 실감하니라. 진짜구나 실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 경험 속에서요. 야, 우리 뭐 잘한 거 없는데 다 그한 거밖에 없는데 그한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모이면 같이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우리 전도인들도 같이 이렇게 모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됐냐. 보면요. 우리 공통점이 다 하나 있어요. 우리 뭐 잘한 거 없고 그냥 교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같이 더불어 있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 주님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 부족한 것이 많고 넘어질 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무리 가운데 거했는데 주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구나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 실감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여기에 사무엘상 4장에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했는데 또 크게 패하여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패배하게 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보시겠습니다. 네, 4장 2절.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날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런데 법궤 가지고 들어와서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에서 4,000명가량이 죽으니까 이 어쩐 일이고 하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와서 전쟁해도 3만 명이 죽었고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 전쟁했는데도 왜 패하고 빼앗기냐 그 말입니다. 왜 패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먼저 여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엘리 대장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봅시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히브리어에는 벨리알로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 마귀 자식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벨리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진짜 이거 구원도 안 받았고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갈고리를 탁 가지고서 깨가 자기가 먼저 취하고 수종드는 여인과도 동침도 하고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이 한 달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이 한 달에 죽임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법궤를 가져갔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자, 이 법궤가 블레 사람들이 법궤를 취해 갔을 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 내리죠. 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법궤가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블레셋에 법궤를 뺏어갔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능력을 계속 행했는데 이스라엘 속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징계를 많이 내리셨는데 왜 하나님 백성 속에서는 법궤가 침묵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이 엎드러져도 가만히 섰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5장 봅시다.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방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쪽으로 들어가서 다곤 당 곁에다가 딱 두니까 이 다곤이 그냥 확 우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우니까 이제는 목도 부러지고 두 손목도 끊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많이 행하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침묵했다 그 말입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했지만 법궤도 빼앗기잖아요. 여기서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하나님은 이용당합니까?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리한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병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해도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전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시편 87편 78편 봅시다. 시편 78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완전 무장하고 전쟁에 갔지만은 못 이기고 패하고 물러났다 그 말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끝에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주님께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성경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껄끄럽게 생각하냐 하면은 드라빔이란 게 뭔지 아시죠? 드라빔. 드라빔이 휴대용 신입니다. 보통 요만하게 생겼잖아요. 딱 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복 달라고 빌고 또 자기가 주머니에 집어넣고 갖고 다니다가 또 복 달라고 빌고. 왜 사람들이 뭐 불교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요, 별로 거부감을 안 가지냐 하면은 가고 싶은데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신들은 인간이 부리고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선호하냐 하면은 우상은 자기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만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작당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앞에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무릎 꿇고 내게 굴복하고 내 뜻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너 생각을 포기하고 내게 굴복하고 따르라고 하니까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항상 밑에 두게 하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게 만들고 인간을 밑에 두고 인간은 복종할 위치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사람들이 껄끄럽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종교가 다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요,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신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작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용당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여기 봅시다. 형제 자매님 중에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으로 인해 자살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을 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살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평상시에 좋은 열매를 맺혔는데 자, 우울증이 그래서 열매가 확실해요. 구원받고 열매가 확실했는데 나중에 우울증이 걸려서 우울증 병에 걸려서 이제 자살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암이라는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병이 이제 심해서 그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정말 아무리 봐도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데 열매도 아주 확실한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열매도 없는데 열매 같은 것도 없는데 쉽게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우울증 걸렸는데 무조건 자살했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 짓는 것 자체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봐야 주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히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간증만 있고 실질적인 삶이 없는데 우울증을 자살했다. 그럼 그건 우리는 모를 일인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지 뭐로 보장할 거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암이 걸려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죽는 경우 있잖아요. 암 때문에. 암이란 병이 사람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자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 우울증이란 병 때문에 이제 몸을 자해하고 이제 죽는 경우가 생겼다. 그랬을 때 병이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정말 자살이라 할 수 있을까? 그건 약간 이제 논란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지 않은 자살할 리가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걸려도 자살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는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구원도 받았고 열매도 확실한데 그런데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갑자기 이제 죽는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단 맡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어떤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있을 때요. 이제 전화 걸려오거든요. 내가 우울증이 심한데요. 그리스도인인데요. 저 사람은 어디 가요?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뭐라 대답해 줘야 됩니까? 아, 자살해도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 전화 걸려온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요. 정말이고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살해? 이렇게 얘기해줘야만 살라고 발버둥 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도 자살하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살기 싫은데 그냥 목숨 이렇게 부추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 정말 답해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죠? 시간이 됐으니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질문이 좀 이제 답을 하려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합시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질문 좀 좋은 게 많이 나온 것 같이 오죠. 근데 질문이 이제 점점 좋은 것이 많이 나와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